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류성 목사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야 할 저희의 믿음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부활의 아침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만나 주셔서 저희의 믿음을, 저희의 사랑을, 소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새 시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부활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인 것이죠.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신약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 신앙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가 영원한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 성화되어 가는 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죄성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 몸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화롭고 영적인 그 거룩한 몸처럼 새로운 옷을, 새로운 몸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모든 죄악과의 싸움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롭게 된 모습으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으로 삽니다. 부활 신앙을 빼면 기독교의 심장을 떼어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기독교의 심장은 바로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은 부활을 조롱하는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여전히 강력하게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출석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풍성한 그러한 영적인 스토리 정도로 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또한 믿지만 자기 몸이 장차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지요. 또 예수의 부활도 믿고 자기 몸의 장차 부활도 확신하지만 그 부활이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만 여기고 그 부활이 현재 나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지식과 신앙을 확고히 하셔서 그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 게바와 12 제 아들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또 사도들과 동생 야고보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파하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은 그들이 분명히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그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한 인간의 불쌍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 죽음이 어찌 우리 죄를 사하는 속죄의 죽음이었겠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 가운데 죽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은 살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므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속량을 위해서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우리의 임금이시오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는다. 그것은 복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우린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이상으로 확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었고 또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 확인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리가 믿게끔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의 참된 구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 갖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또한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비준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옳다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의 속량은 부활로 확증이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확인케 해주는 하나님의 비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하나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확신케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가운데 우리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확인케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살아계신 영적 실체로서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그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그리고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열매가 맺혔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의미를 가진 말인 동시에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부활 사건의 대표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맨 처음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확실히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는 우리 부활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이죠.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 맺혀지고 수확할 열매들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지요. 우리가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들도 다 같이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13절, 15절, 16절에 세 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신 그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른 여타 모든 사람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열매로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죄인 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세우셨던 자비의 계획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첫 열매나 이 13, 14, 15, 16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은 이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고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포함하고 있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뿐 아니고 나의 부활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니고 사는 부활 신앙인 것이죠.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을 때 이미 살아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아멘.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그 몸과 똑같이 영적이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갖는 부활신앙, 내 영이 이미 살아났고 내 몸도 장차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처럼 살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부활신앙이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부활신앙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믿음의 기반을 두고 또 장차 있을 일에 소망을 품고 기뻐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장차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우리의 부활신앙생활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지금도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생활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또 살아나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생활인 것이죠. 모든 우리 일상 속에, 우리 존재 속에 죽어있던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새로워짐을, 그 살아남을 경험하는 그 부활신앙. 두려움, 불안으로 죽었던 우리 마음이 다시 평안으로 용선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불평으로 죽어있던 마음들이 감사로 다시 살아나는 것. 교만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 절망으로 죽어있던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다시 산 소망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죽어있는 것들, 그것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남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죽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원망과 미움으로 죽어있는 관계가 아닙니까? 부활 신앙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된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또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또다시 살아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그 부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장차 일으키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생활이고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날마다의 부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권능과 자비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최종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 가지고 비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엄청난 것을 이미 확보해 놓은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재벌의 회장 아들이 아무도 모르게 회사에 평상으로 입사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부활 후에 내가 누릴 그 영원한 유업, 천국의 삶을 내 마음에 늘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여유롭게 사는 것이죠. 피곤하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요. 또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유혹도 다 물리쳐가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서 전도하게 되면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쭈뼛대는 사람이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그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마저도 이겨내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그 사람은 항상 승리자의 태도를 가지고 내 앞에 현상들을, 겪는 사건들을 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죽음마저 이기신 그 주님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승리자의 담대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의 주권을 늘 의식하면서 그 주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내 인생을 다 맡기는 전적인 신뢰와 의존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 된 여러분,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한 부활 신앙 생활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과 인간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부활시키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통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성도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 아니고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되게 도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